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자 피에스타 집사님 수술 잘 마치고 오셨어요. 여러분 위에서 또 박수로 회복 잘 되기를 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한번 저를 따라합시다.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된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라고 하는 말을 너무 자주 하고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처럼 감사라고 하는 말이 많이 넘치기는 하지만 정말 진짜로 감사하며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실 때 감사의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감사로 살아갈 때 감사의 자리를 지키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무엇이 먼저 떠오릅니까? 기억. 이 단어를 들으면 무엇이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아마도 우리의 어린 시절, 이것이 먼저 이 기억 속에 떠오를 거예요. 가난했지만 웃음이 많았던 시절, 여름이면 가로등 불빛 앞에 돗자리를 펴놓고 또 모기향을 피워놓고 온 가족들이 집 앞 대문 앞에서 수박을 먹던 그 시절, 겨울이면 연탄불 냄새와 함께 들려오던 어머니의 이 생선 굽는 냄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비가 오는 날이면 어린아이들이든지 어른이들이든지 이 처마 밑에서 비가 그칠 때까지 기다리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납니다. 예전에는요, 왜 그렇게 우산이 귀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들고 다니기보다는 오히려 비를 맞고 뛰어가는 그 어린아이들의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는 여러분 많지 않아도 참 행복했던 것 같아요. 집에 밥이 좀 부족해도 새 옷이 없어서 그 새 옷을 입을 기회가 1년에 한두 차례 밖에 없다 할지라도 누군가 함께 웃어주는 그 순간들이 참 감사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고 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어떠세요? 지금은 풍요롭죠. 풍요롭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정말 감사하며 살고 계신가요? 오히려 더 가지지 못해서요, 늘 싸웁니다. 그 물질 때문에 부부가 싸우기도 하고 가족들이 싸우기도 하고요, 물질 때문에 형제 자매가 갈라지기도 하죠. 어쩌면 우리는 감사를 잃어버린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어릴 적에는요, 작은 것에도 행복했습니다. 또 작은 것에도 감사했어요. 어제 누군가가 저에게 목사님 드셔보세요 라고 이렇게 뭔가를 갖다 주었는데 갑자기 저게 뭐지?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 이 비닐로 봉다리에 이렇게 들어있는 그 안에 잼 같은 설탕 덩어리가 들어있는 그것들을 주었어요. 그게 뭐죠? 이름이? 아폴로라고 하는 걸 줬어요. 아폴로입니다. 그래서 아폴로가 뭐지? 했더니 완전 불량식품을 거의 몇십 년 만에, 한 50년 만에 먹어본 것 같아요. 그때와 맛이 조금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옛날의 추억을 조금 기억해 내었습니다. 사실 먹지 않죠. 먹지 않습니다. 요즘 누가 그런 걸 먹겠습니까? 그런데 기억이 그것을 먹게 하고 기억이 옛날의 생각들을 또 생각나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많아도 불만이고요. 요즘은 잘 되어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보니까요, 바로 우리의 기억이 사라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어릴 적, 여러분들이 살아온 시절의 기억들이요, 이제는 내 기억 속에서 사라졌어요. 우리가 어릴 적 누렸던 그 작은 감사에 대한 기억을 잊고 살아가는 거죠. 어릴 적에는요, 눈깔 사탕 하나에 감사했습니다. 완전 설탕 덩어리예요. 그런데 그것을 먹다가 녹을까봐 또 놓고 먹다가 또 꺼내서 다른 곳에 숨겨두고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껌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귀했는지요. 먹다가 씹다가 또 책상 밑에 붙여놓고 그 다음날 또 씹고, 아니면 벽 위에다가 붙여놓고 그 다음날 씹는데 벽지가 함께 떨어져서 씹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껌을 또 씹을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요, 집 한 채를 얻고도 만족하지 못해요. 성경은 그 이유를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신명기 8장 14절의 말씀인데요. 근데 염려한대요. 성도에게 감사는요, 단순히 좋은 감정만이 아닙니다. 성도의 감사는요, 기억의 열매예요. 신앙의 반응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도는 늘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이것이잖아요. 감사는 기억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의 기억을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 성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떤 축복을 주시고 사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는요,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라입니다. 과거의 광야를 기억하라. 그런데 부제가 달려 있어요.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신명기 8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를 광야에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해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풍요로움 속에서 잊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 말씀 속에는요, 여러분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광야의 시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잘 될수록 과거를 기억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과거를 잊고 살고 싶어 합니다. 옛날 속담에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은 우리가 지금의 모습만 보고 어디서부터 내가 어디로 왔는지를 잊고 산다는 뜻이죠. 한때 물속에서 작은 올챙이로 살아가던 개구리처럼 우리도 다 작고 연약했던 시절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었지만 매일이 기적이지 않았습니까? 먹을 것이 많지 않아도요, 웃음이 있었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했던 그 기억이 우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풍요로워졌어요. 특히 우리는 미국 땅에 살면서 그 풍요로움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가 사라져요. 감사의 은혜가 없어요. 여러분, 그때 어떤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을까요? 내가 했다라고 하는 교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말씀하여 너희가 잘 되어도 그때를 기억하라. 너가 잘 되어도 너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 하나님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첫째로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기억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여정, 그런 광야의 시절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계획들이 무너질 때도 있었고요,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도 있었고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배신당할 때도 있었고요, 관계가 깨어지고 하루하루 눈물로 버티던 시절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기억나세요? 그런데 그때를 돌아보면 그때마다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는데요, 그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낮추시고 다루셨던 것을 내가 또 기억하는 거예요. 이것이 감사할 수 있는 삶의 조건이라고 하는 거죠. 그때 겸손을 배우게 하셨고요, 또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던 그 기억이 나의 기억 속에 있어요. 그것이 우리 모두의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겸손을 배우셨습니까? 일용할 양식에 만족해 하셨던 것을 우리는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배웠음을 성경이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만나의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무엇을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신령한 양식이었지요. 그들은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축복의 은혜 속에 살았던 것을 또 한 번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농사를 짓지 않았어요. 그들은 가꾸지 않았고, 그들은 기르지 않았고, 그들은 심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광야는요, 굶기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훈련시키는 자리였음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매일 아침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보면서 이스라엘은 깨달았어요. 또 깨달아야만 했습니다. 오늘 내가 살 것, 오늘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내 손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풍요로움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은혜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여러분들 인생의 광야, 신앙의 광야를 지나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 간에, 때로는 어떤 부부 간에, 때로는 어떤 사람의 관계 간에 광야의 문제들이 분명히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도요, 하나님은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령한 하늘의 복 만나였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돼요. 무엇이냐면 일상의 일들을 기억하며 살 수 있어야 돼요. 일상의 날들을 하나님이 주신 한날의 축복이라고 믿고 살아야 돼요. 신명기 8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40년 동안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요, 옷이 닳지 않았어요. 신발이 닳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기적이었어요. 기적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매일의 기적 속에 살았어요. 하루하루의 기적 속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기적이 너무 매일 일어나니까 그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풍요로움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것을 누리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에 평범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잠을 자고 눈 못 뜨는 사람이 많아요. 눈 뜨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당연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밥을 먹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않아요. 숟가락을 들지 못하는 분들도 세상에 많습니다.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것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사실은요, 하나님의 손길인데 이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 없이는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평범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평범함.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도행전 17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그가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신 이시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지 아니하였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평범함의 일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그것이 평범한 것 같아도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발견하는 것, 이것이 감사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숨쉬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은혜이고요, 하루를 견디는 힘도, 예배를 나올 수 있는 마음도 다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이 있으니 또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요, 기억에서 피어나셔야 돼요. 기억에서. 감사는 지금보다 그때를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예전에 그때가 여러분들의 그때, 삶의 예전의 그때를 여러분들이 스스로 기억해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지금도 내일도 동일하게 나에게 임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야 감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흘러가요. 그 기억이 회복될 때 우리의 입술에서 다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감사가 여러분들의 삶에서 잊혀진 이유가 바로 무엇이라고요?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 그때도 주님이 계셨습니다. 주님, 그때 내가 어려울 때, 그때 나 눈물 날 때, 그때 나 힘들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때를 기억하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고 감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현재의 풍요 속에서 교만을 경계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를 잊게 하는 것은 부족함이 아니에요. 바로 풍요라고 하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에 말씀하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다 같이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먹어서 배부르고요, 좋은 집을 갖고 있어서 교만해진다는 거예요. 그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풍요롭게 될 것이다. 소와 양이 번성하고 그 은금이 늘어나고 내 소유가 풍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신명기 8장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단순히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동시에 경고의 메시지였어요. 이미 하나님은 아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배부를 때 입기 쉽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부를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앉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배부를 때 앉았어요. 그럼 또 무엇이 생각이 나요? 눕고 싶어요. 누웠습니다. 무엇이 생각이 나요? 아니요. 잠은요, 나도 모르게 잠을 자요. 잠을 자고 싶어서 자는 게 아니라요, 나도 모르게 잠을 잔다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나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풍요 그 자체는 사실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싫어하는 분도 아니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축복하셨고 이삭에게 100배의 축복을 주셨고요. 요셉은 노예였지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풍요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해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 풍요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풍요 뒤에 따라오는 마음의 교만이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교만이 뭐라고요? 내가 했구나라고 하는 것.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이 내 마음에 들어올 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말할 때예요. 신명기 8장 17절은 경고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라고 말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문장이요, 굉장히 짧은 문장이지만 감사가 사라지는 결정적인 순간을 보여주는 거예요. 감사가 언제 사라진다고요? 바로 내가 했다라고 하는 생각하는 순간, 내가 우리를 이끌어갔다, 내가 이 사람들을 이끌어왔고 이끌어갈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면 됐지, 내가 아껴서 모았고 내가 지혜롭게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때가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내가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내가 경험해 보니까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생각해 보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다 교만이에요. 사실 우리는 교만의 마음 속에서, 교만의 말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잖아요. 물론 수고는 귀합니다. 헌신도 귀해요. 하지만 그 수고조차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도 건강을 주셨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근원을 잊어버리고 살아가요. 하나님이 주셨기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보다 내가 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에 빠지고 하나님은 떨어져 버리고 나의 자랑만 남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요, 폭풍처럼 다가오면 금방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게 다가오지 않더라고요. 아주 조용히, 아주 서서히 스며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요, 신앙의 여정 가운데 기도가 줄고 있습니까? 교만해지신 거예요.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는데 지금 기도 없이도 살고 있다고 한다면 교만해진 거예요. 내가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몸부림쳤는데 지금 말씀이 없어졌잖아요. 교만해진 거예요. 감사가 사라진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여러분, 기도 없이 말씀 없이 살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 아, 내가 했구나라고 하는 말들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자꾸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교만의 시작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풍요는요, 축복이면서도 시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잠언 30장 8절로 9절에 아굴이 이렇게 기도를 해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게 돼요.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무서운 고백입니까? 참된 지혜자는요, 그래서 풍요를 두려워했어요. 풍요가 오히려 죄라고 생각했던 사람들도 있어요. 가난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배부름 속에 숨어있는 하나님을 잊는 마음을 두려워했어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이요,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물질을 두려워하고요, 건강을 두려워하고요, 명예를 두려워하고요, 자존심을 두려워해요. 호세아 13장 6절에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먹어서 배부르고 배부름에 마음이 교만하여 나를 잊었노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배고픔보다 더 위험한 것이 바로 배부름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배부름이다. 가난은 사람을 기도하게 했습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게 했어요. 그런데 풍요가 우리를 방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풍요로울 때 조심하라 하신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전에는요, 어떤 직업만 가지고 있어도 좋았어요. 어떤 일이든지 내가 감당하기를 원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시간이 나면 조금 더 편한 직업을 선택해요. 조금 더 나아지면 사업을 하기를 원해요. 그 사업을 더 번창시키기를 원해요.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조심해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의 시대에 얼마나 많습니까? 먹을 것이 넘쳐나요. 입을 것이 넘치고요. 예배당도 얼마나 넓어졌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이상하게 감사가 더 줄고요. 하나님은 더 멀어지고요. 배부르는 부른데 마음은 공허하고요. 집은 넓어졌는데요. 예배가 더 짧아졌어요. 예배 시간들이 이 넓은 공간에서 더 많아지고 길어져야 되는데요. 목사나 성도나 예배가 더 짧아지기를 원해요. 예배 이후에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요. 예배 후에 내가 어디를 다녀올 것인가, 무엇을 먹으러 갈 것인가를 더 많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보는 많아졌는데요. 말씀에 대한 묵상이 사라진 지 오래예요. 이것이 풍요의 역설이에요. 지금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는 삶을 편안하게 만들지만 영혼을 둔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삶이 풍요롭고 여유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영적으로 둔감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풍요로울 때 조심하라. 여러분 더 잘 될수록 기도해야 돼요. 더 잘 될수록 높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많이 가질수록 더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본분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감사라고 하는 거예요. 풍요는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교만은 죄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배부름은 축복이지만 동시에 시험이라는 것도 알아야 돼요. 감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온전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시잖아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라고 신명기 8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잘 될수록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높아질수록 겸손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지켜가는 감사의 비결이라고 하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미래의 삶에도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고백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준비된 어떤 생명보험, 은퇴연금이 여러분들을 공급해주는 공급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날마다 고백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결과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결과를 얻게 하시는 능력 자체를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들이 고백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능, 건강, 지혜, 기회, 사랑과의 만남, 심지어 하루를 견디는 힘까지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사실을 감사하시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려요. 할렐루야. 사무엘상 2장 7절은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요 스스로 부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만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높이고 낮추는 것도 하나님이시고요, 부하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에요. 즉 벌어들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든 것이 여러분 받은 은혜요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과 취득한 것은 틀려요. 받은 것과 취득한 것은 틀리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은 이렇게 묻습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지금 가지고 있고 누리며 사는 것 가운데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에요? 아, 요건 내가 벌었어 라고 생각하는 것들 있으시죠? 요건 내가 아껴서 내가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자랑하느냐라고.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받았음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말해요. 이것은 내가 벌어들인 거야. 이건 내 능력으로 얻은 거야.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내가 네게 맡긴 거야. 여러분들이 누리는 물질, 여러분들이 드리는 어떤 헌금, 텍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취득세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이나 물질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는 세금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세금 낼 때 기분 좋으세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 세금 낼 때 할렐루야 하고 내시는 분 한 분도 없어요. 되도록이면 어떻게 절세를 할까? 되도록이면 좀 어떻게 덜 낼까?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월급쟁이들의 마음이고 사업하시는 분들의 마음이에요. 솔직히 그래요. 세금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때 세금을 낸다 생각하잖아요. 인색해지는 거예요. 왜 이것을 내야 될까? 이것을 왜 이만큼이라고 하는 세금으로 생각해요. 11조 세금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주일의 예물들 세금이 아니에요. 취득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은혜로 받은 사람의 감사함으로 여러분 준비하고 드리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받은 것을요 취득한 것으로 잘못 생각하면 그때 교만이 싹 트는 거예요. 여러분 받은 것을 은혜로 인정할 때 그때 감사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 차이는 단 한 가지예요. 말씀드렸지만 기억이에요. 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셨는데 그때 그 구원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구나,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니까 감사한 거예요. 누가 내게 이것을 주셨는가?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아니하는 사람이 정말 감사의 사람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기억하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이 되셔야 돼요. 단순히 회상이 아니라 어떤 결정의 행동들이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라 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그것에 마땅하게 합당하게 행동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참된 기억은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은혜를 기억할 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보답하기를 원하고 갚기를 원하는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바로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복해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13장 3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라 라고 말씀을 해요. 신명기 5장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되었더니 라고 말씀해요. 에베소서 2장 12절로 13절의 말씀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라고 말씀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아픈 상처, 과거를 떠올려라 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 기억이 우리의 현재 순종과 예배, 헌신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억하라, 그리고 순종하라, 기억하라, 그리고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는 미래를 향한 고백이 되셔야 돼요. 과거를 떠올리고 미래를 향하여 나갈 때 그 중간의 매개체가 바로 감사예요. 감사로 이어지는 삶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감사는 그래서 하나님 내일도 모레도 주님이 공급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하나님 앞으로의 모든 것도 주님 손에 있습니다. 그 고백. 그 감사가 오늘까지의 은혜를 기억하고 또 내일의 은혜를 기대하는 믿음의 반응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것이 감사자의 삶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옆분에게 한번 이렇게 한번 쳐다보세요. 감사하십니까? 감사하세요? 부부면 부부로 한번 바라보세요. 오히려 부부가 더 안 바라보더라고요. 여러분, 감사는 기억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그분의 은혜를 고백하고 또 미래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드리는 예배, 이것이 감사자의 올바른 삶임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여, 주님은 내 과거의 인도자이십니다. 오늘의 공급자이십니다. 내일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제 모든 날에 감사입니다. 아멘. 그 고백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